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로서 악을 행하던 자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람도 백성들도 죽이는 일에 아무런 꺼리낌도 없었습니다. 아합 왕의 욕심으로 죽게 된 자가 오늘 본문의 나봇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아합이 궁에서 밖을 보는데 자기 궁에 가까이 있는 한 포도원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니까 나봇이라는 자였습니다.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자 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포도원을 자신의 채소밭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나봇의 포도원을 좋은 값으로 주고 사서 포도나무는 다 뽑아버리고 자신이 먹을 채소를 그곳에 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나봇과 흥정하기를 내가 이 포도원을 좋은 값으로 살 테니까 내게 팔라라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좋고 넓은 땅에 포도원을 다시 경영하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어떠합니까? 좋은 기회일 수 있을 것이죠. 지금의 값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서 더 넓은 곳으로 좋은 땅을 살 수 있는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봇은 어떻게 합니까? 왕의 말씀일지라도 그 포도원을 팔지 않았습니다. 왜 팔지 않았느냐? 단순히 내 것이라는 포도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 금하실 것이라 하지. 이 포도원은 내 소유의 포도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이죠. 할아버지 때의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자신에게, 또 자신은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유업의 땅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값을 주더라도 결코 팔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 신앙인의 자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받으라고 주신 유업을 우리는 쉽게 팔아버리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일성수, 11조,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이죠. 이것을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타협하거나 또 팔아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견고한 믿음을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궁에 들어와서는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됩니까? 삐쳐서는 밥도 먹지 않고 드러누워 버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러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지 못해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이세벨이 나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봇은 어떠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지키고자 하는 자이죠. 반면에 오늘 본문의 이세벨은 무너뜨리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 나봇과 함께하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자, 편지를 누가 씁니까? 이세벨이 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는 겁니까?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왕의 도장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봇이 거주하는 곳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재판하라는 겁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여 그 명목으로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이죠. 이 문서의 내용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유업의 땅을 지키고자 하는 자이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것으로 나봇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계획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죄악된 사람, 신앙을 허무는 사람의 특징이 어떠합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바로 사단이 그러하죠.
거짓의 아비이고 속이는 자이고 죽이는 자입니다. 이러한 일에 그 마을의 장로, 귀족들이 동원이 되고 불량자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넘어뜨리려는 자와 동조하여 그들에게 협력하는 어리석은 무리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무너뜨리는 자, 동조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허탄한 것, 거짓된 것을 분별하여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자, 성읍 사람 곧 그 성읍에 사는 장로들, 귀족들이 그 편지에 쓴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 명령, 그 지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들이 모르고 행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인지를 알면서도 왕이 도장이 찍힌 이 편지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장로들은 누구입니까? 그 마을의 어른들이죠. 누구보다 나봇의 신실함을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나봇의 선량함을 이들이 잘 압니다.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그 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에게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 잘못된 인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악독한 계획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장로와 귀족들처럼 헛된 것에 붙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워주는 자, 주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이렇다 저렇다 거짓을 말하고 부정적인 언행으로 공동체를 어지럽힐 때에 그러한 무너뜨리는 말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 믿어주고 세워주는 그 언행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에 드러나야 할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삶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은 어떤 말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신앙에 견고하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할 줄 아는 자는 그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헛된 거짓의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 중심을 견고히 지켜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세워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온전한 성도들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워준 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짓 증거를 거절해야 하는 것이죠. 장로와 귀족들에 이어서 두 사람의 불량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아멘. 신앙의 포도원을 허무는 자들은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는 자들이죠. 증인은 어떠한 자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불량자 두 사람은 어떠합니까? 보고 들은 것이 아니죠. 거짓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던 불량자 곁에 또 누가 있습니까? 13절 하반절의 말씀에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쳤다라고 했습니다. 불량자를 도와 나봇을 죽이는 어리석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군중들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의인인 나봇을 쳐 죽이는 엄청난 일을 저지름에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것이죠. 물론 이들이 어리석은 것도 있겠지만, 분별하지 못한 일도 있겠지만 이를 조장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 누구입니까? 악한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을 속이는 자이고 중이는 자라 했습니다. 성도의 마음에 의심을 불어넣어 믿지 못하게 하죠. 거짓 증거로 우리를 넘어지게도 만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거짓된 자로 바꾸어 저를 모욕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단들이 그러하고
세상 종교들이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짓 증거를 거절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우리를 미혹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를 현혹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싹트는 의심이 있다면 주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끊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원망과 불평 같은 넘어뜨리려는 이 악한의 괴계들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오직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세워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악한 무리를 지배하는 세력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무리 뒤에 그 무리를 지배하는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누구입니까? 이세벨이죠. 근데 정확히 보면 드러나지 않은 무서운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악한 사단의 괴계, 사단 마귀인 것이죠. 사단이 조종하여 이세벨로 사단 노릇하게 하고 장로와 귀족들, 불량자들, 어리석은 군중들까지도 조종되는 겁니다. 이처럼 사단은 물질로 현혹하고 세상 재미로 유혹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안에 틈을 타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무엇으로 틈을 타겠습니까? 불평하는 마음에, 불만하는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과 고집스러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악한 사단이 이용하는 것이죠. 그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불평, 원망, 시기, 질투, 고집, 욕심에 붙들리면 붙들릴수록 사단이 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무장됨을 통해서 헛된 악한 괴계를 이겨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14절 1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고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결국 나봇은 어떻게 됩니까? 거짓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죠.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합에게 가서 나봇이 죽었으니 그의 포도원을 차지할 것을 말씀합니다. 16절에 보십시오. 그 소식을 듣고 아합이 벌떡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간다고 말씀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지 못해서 밥도 먹지 않은 채 삐쳐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던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취하려 내려갑니다. 참으로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이러한 자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봇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누구로 인함입니까? 아합으로 인함이죠. 그런데 조금도 마음 아파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이 나서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가는 것이죠. 이처럼 아합은 돌이키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음에도 회개하기는커녕 근심하고 답답해했던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까지도 여전히 그 악행은 끊이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이 어떠해야 할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구별되어야 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이 악하니까 나도 좀 악해져도 괜찮지 않은가? 누구나 속이고 누구나 타협하는데 나도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점점 동조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신앙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고자 하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는 구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비장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고 이웃을 바라볼 줄 알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주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안에서 하나님의 차이된 권세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녀로 주의 영광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도 신앙이 허물어지고 악한 일에 동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워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사 믿는 자들이 자리하는 곳마다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